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2절과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전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새해가 되면 의뢰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인사를 할 때 조금 이게 생각이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인사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복은 무엇일까? 세상적으로 건강하고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되고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복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영적인 그 복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복, 구원을 얻는 복. 이 복은 가장 큰 복이죠.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구원의 복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구원을 받으셨다면 당신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의미이겠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또 받을 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두 번째 복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을 열심히 일구어서 어떤 기업을 세우고, 그래서 내 소유의 집과 땅과 재산을 모으는데 그거를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어느 것도 실은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작 몇십 년 지나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겠죠. 그러면 우리의 이 육신은 뭐가 되죠? 시신이 되어 냉동고에 들어가겠고, 한 3일 정도 장례식을 치릅니다. 물론 그 영은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그 장례식과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육신은 냉동고에 3일 정도 있다가 장례식 끝나면 이제 화장터로 대부분 가지요. 한 줌 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떠한 것도 실은 내게 하나도 없어요. 잠시 임대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물질 잠깐 임대받고 살다가 죽으면 이 육신으로 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 어느 것도 가져갈 수 없고 한 줌 재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은 참 허무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20년 다 지나고 우리가 새해가 될 때 막 박수 쳤잖아요. 와, 2021년이 됐습니다. 뭔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니까 기대도 되고 새 마음도 들지만, 그러나 2020년이나 2021년이나 실은 그날이 그날이에요. 아니, 어쩌면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됐다고 하는 의미는 죽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온 것뿐이에요. 2021년 신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22년이 오면 또 새해가 왔다고 박수치지만 박수칠 게 아니라니까요. 죽음이 또 한 걸음 다가온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일까? 과연 우리의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인생의 복은 무엇일까? 말씀 묵상하는데 그 트로트 노래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요즘 트로트왕 나훈아의 그 테스 형이라고 하는 노래가 인기가 있어요. 저는 뭐 테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그 애니메이션 주인공인 줄 알았더니 그 소크라테스를 테스 형이라고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읊어볼게요. 노래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트로트는 잘 못 불러요, 저는.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어떤 의미냐면 인생의 시간이 나와 상관없이 그냥 막 흐른다라는 거예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인생이 무엇인지 아리까리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2절이 본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쓴 그런 가사와 노래라고 해요. 울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아마 아버지 산소에 와서 핀 꽃을 보면서 좀 생각이 깊어졌던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너무 자주 오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좀 영적인 모드로 약간 전환이 돼요. 그 다음 가사를 보면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그래서 이 테스 형이 실은 소크라테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냥 소크라테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래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정말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은 있나요?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하면서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노래가 끝나요. 제가 왜 거룩한 주일 트로트를 읊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어떤 불신자의 그 내면에 인생의 허무함, 또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도대체 아버지는 어디 계실까?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과연 나는 인생을 알까? 모를까? 하는 좀 혼돈스럽지만 뭔가 영적인 의미를 찾는 듯한 가사가 이 안에 들어있어서 제가 잠깐 인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정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나요? 본인은 확신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이 땅은 얼마나 짧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지요. 더군다나 죽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멸망, 영생,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의 몸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은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 그 육신으로 행한 죄의 형벌을 받고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나올 수 없는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허무한 정도가 아니라 끔찍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첫 번째 복은 예수님 믿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당신이 영생을 얻은 자라면 당신은 하늘에 속한 진정한 복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복이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구원받은 자를 가리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말씀이에요. 10절 함께 읽으실까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것도 엄청난 축복인데,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왜 허무합니까? 고작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 끝나버릴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는 끝나버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것, 이것처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영원한 것은 이 세상의 그 영적인 것과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영원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라고 표현하면 좀 그래요. 하나님도 포함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세 번째, 인간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고 하는 의미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일이니까요. 저는 이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허무하지 않는 일이구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헛되지 않아요. 허무하지 않아요. 뭐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일. 어떤 수고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섬기는 일. 이것이 헛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항상 그 영원한 하나님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와, 진짜 좋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발견했으니까. 영원한 하늘에 상이 있구나. 이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구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허무한 것을 쫓으면서 그 허무함 속에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길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계속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 지난주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요한이 처음 등장해서 외치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입니다. 1절부터 같이 포함돼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요한과 관련되어 그 두 시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그 구약 시즌 마침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은 신약에 나오지만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을 이어서 마지막 주자로 이제 마침표를 찍는 구약 시즌의 마지막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후부터는, 그 후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신약 시즌, 이 신약 시즌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세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놀라운 구원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 다시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 오늘 본문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 후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해 들어가는, 참 표현이 재밌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신약의 시즌, 구원의 문이 열린다고 오늘 말씀 구약과 신약을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가리켜 이렇게도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역시 시즌이에요. 지금이 어떤 시즌이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막 몰려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때가 세례 요한 지나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말씀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잖아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이 왔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좀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2000년 동안 아직 안 왔다면 거짓말이겠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왔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성령의 힘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죄를 위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돌아가실 때 온 세상 죄를 갚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신 거지요. 그리고 승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게 물론 성령님도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도 함께 하셨지만, 이게 구원의 문이 확 열리지 않고 그냥 유대인 안에서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움직였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예고편만, 이제 어떤 때가 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온 세상에 구원이 임할 거야,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물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재림은 이후에 어떠한 역사의 시간에 실제 올 것입니다. 재림이지요. 그러나 그 재림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 하늘문이 열렸고 성령이 임하실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이 영원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처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또는 그 사람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제가 지금 수지선한 목자교회 예배당에 있잖아요. 화면 바꿔주세요. 예배당에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저는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자주 느낍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성령님이 바로 천국의 영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할 때, 어제도 우리 신임 목자 지역장 줌으로 훈련하고 말씀 전한 다음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또 가족끼리 손을 잡고 기도하자고 하는데요,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탄이 역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해요.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5장 10절, 아까는 요한계시록 1장이었는데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와 같은 특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이 육신이 죽으면 다 한 줌 흙으로 다 사라져버리는 허무함 뿐이잖아요. 더군다나 그 영은 믿지 않는다면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갈 비참한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다음에 온 우주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장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쓰임받는 자가 주님 나라에서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이 세상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초라해 보일 수 있지요. 차라리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돈을 모으는 자가 더 잘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영원한 시각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영혼들을 섬기는 것, 이번에 목자 지역장 세워졌잖아요. 영혼들을 섬기는 것, 그 일처럼 귀중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뒤늦게 한 어떤 권사님, 제가 몇 번 예화로 말씀드린 권사님인데요, 온몸에 그 병이 들어서 이 신부전증 때문에 투석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병원에서 몇 번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사형 선고까지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아니까 이제 내가 생명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게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병실에서 링거를 들고요, 위층에서 아래층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번에 목표는 100명 전도하는 거였어요. 죽기 전에 한 60명 정도 전도하고 주님이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아니까 남들은 누워서 조금이라도 더 좀 편하게 지내고 싶어 하지만 이분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부르심, 진정한 가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링거를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진짜 가치를 아는 거지요. 또 어떠한 장로님은 교정 공무원이셨는데 일생 동안 제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교도관으로 지내시면서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소원은, 지금은 다 완공이 됐지만 소망교도소 아시죠?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교도소, 그곳에서는 많은 제소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도소인데 돈이 꽤 많이 드는 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교회에서 후원을 내서 이 교도소가 세워졌는데 이분이 가난 말기셨는데도요, 마지막 그 소망교도소가 완공되어 제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게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간절한 기도. 결국 마지막에 휠체어를 타시고, 온몸은 빼짝 마르신 가운데 휠체어를 타시고 그 소망교도소 그 개원식 할 때 그때 그 자리에 참여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면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편안하게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대열에 동참하는 것, 이게 기쁨이고 이게 가치죠. 또 이 가치를 안 우리 유정옥 사모님, 17년 동안 그 서울역 노숙인들에게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는 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뭐 설, 추석 하루도 빠짐없이 17년 동안 밥을 먹이시고, 또 뭐 본인 사람들에게 돈 요청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 믿음으로 그 재정으로 섬기는 일을 17년간 하셨어요. 지난 수요일에는 그 중구 구청 공무원들이 그곳에 와서
굉장히 좀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공무원들도 좀 난감하지요. 그 노숙인들 쉽지 않잖아요. 방역 제대로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도 사모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라 거기에 오는 노숙인들에게 코로나 검사 받게 하고 음성 증명서를 갖고 식사를 대접을 한대요. 그런데도 까다롭게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식사 인원도 많이 줄고, 저희도 봉사한 다음에 거기서 그들과 함께 먹는 식사를 함께 식사했는데, 이번에는 식사하지 못하고 그냥 나와서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그런 오는 일을 했어요.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의 안타까움은 그 노숙인들에게 밥 못 먹이는 이 일이 가장 두려움이고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오히려 어려움만 겪으세요. 그럼에도 왜 이러한 일을 감당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의 낮은 자에게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대접하는 것,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그리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부름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가치관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주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상을 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베드로전서 5장 4절 시작.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생명의 관, 이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광의 관,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에요. 누구에게 주십니까? 주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는 자, 주님의 양무리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 그렇게 주님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들, 주님 앞에 가면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구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안 사도 바울은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부딪혔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떨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누리라. 이제 내 인생이 끝나는데 본인은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의의 면류관, 아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여기서는 의의 면류관, 의로우신 재판장.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는다고 하면 두렵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심판이 기대함이 되는 거예요. 왜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그 믿음의 삶, 순종의 삶, 헌신의 삶, 하나님은 갚아주실 거거든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님을 위하여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한 그 삶에 대하여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이 상은 영원한 상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주님의 상을 믿고 그 영원한 것을 믿고 사모하며 이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모든 자에게도 의로우신 재판장은 이와 같은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삶이에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이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모되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하여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그 길을 걷지도 않는다면 진짜 정신 이상한 거지요. 지금 이 땅을 파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파겠지요. 왜? 아니까. 알면서도 이거 안 파고 맨날 돈 없다고 하면 미친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고, 이 땅을 사는 진정한 가치가 잠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썩어질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세우는 그 일이 진정한 보화이고 영원한 면류관이고 생명의 면류관이고 의의 면류관, 그 나라에서 엄청나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이 길로 달려가지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다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어요. 왜요? 이 가치를 아니까, 이 영광을 아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각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영생을 걸어가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성경을 맨날 읽으면서 그냥 이 땅에 먹을 것, 이 땅에 살 것만 걱정하고 영원한 나라 준비도 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뭔가 하시려고 하는 일에 관심도 없고 부담스러워하고 세상 일에만 바쁘다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 모르는 거지요. 바보 천치죠.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의미는 구원 받으세요. 당신 구원 받았다면 진짜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실 충성스러운 종이 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제사장으로 귀한 직임을 받아 주신 은사, 주신 생명, 주신 재능을 가지고 우리의 짧은 인생 영원한 삶을 위하여 뿌리고 심는 이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게 주님이 부르신 부름이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와 같은 영원한 복을 주시면서 부르셨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하여 주님 나라에서 면류관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중요한 비결을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적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연합체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그에게 붙은 몸이 된 거예요. 각 지체가 몸으로 연합하여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교회로 연합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게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주세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 함께 연합하여
교회에게 주신 비전으로 함께 움직일 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지선화목적교회를 한번 보세요. 10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잖아요. 예배할 때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10년간 누렸잖아요.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더 놀랍게 열어주고 계셔요. 저희 교회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분립개척 따라오신 분들 가운데 비전이 북한 선교하는 거였어요. 지금 그분 중에서 한 분은 지금 중국 접경지역, 북한 접경지역 사역을 하시잖아요. 참 신기하다. 아, 우리 교회에 부르심이 있구나. 그렇게 10년간 어쨌든 달려왔어요. 어린이집 세운다고 아직 뭐 북한 꿈쩍도 안 하지만 지금 한 7천여만 지금 정립해놓고 문이 열리면 함경북도에 어린이집을 세우리라. 뭐 정말 꿈 같은 그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세요. 이렇게 탈북 루트 하는 과정에 저희 교회와 연결돼서 급할 때마다 기도를 시키셔요. 그리고 그러한 루트를 통해서 지금 한국에 정착하고 계신 탈북민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분들과 연결이 돼서 이번에 1,000여만 원, 그분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관련된 그 선교사님, 그리고 그렇게 한국에 지금 정착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 우리 탈북민들, 그분들에게 방한복, 또 그분들에게 전기 매트, 그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코로나 끝나게 하시면 이제 그 여정 중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도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까지 이렇게 와 있어요. 그 선교사님과 이렇게 지금 교제도 나누고 있고, 또 며칠 전에 또 우리 북한 선교부에 오셔서 또 비대면으로 말씀도 전해 주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더 깊이 감당하도록 교회 안에 그와 같은 비전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문을 여시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이 교회에 연합된 순종하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서울역도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 구제사역 매주 한두 차례 서울역 가서 그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무료급식 봉사 섬기고요. 또 되게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이미용부, 머리를 이렇게 커트하는 이미용부가 한 2년 전부터 선교를 위해서 우리 미용을 배우자. 그래서 한 뭐 7명, 10명 내외의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훈련을 했어요. 근데 누가 그분들에게 자신의 머리를 맡기겠습니까? 마루타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거 어디다 쓰냐 하고 있었는데요. 서울역 급식소, 그분들 머리 자르기 힘들잖아요. 거기에 가서 이렇게 했더니요, 얼마나 이 노숙인들이 좋아하는지 너무 시원해하고, 또 이분들도 이게 2년간 갈고 닦았던 이 실력을 쓰는데, 뭐 그분들 좀 여기 쥐 파먹어도 뭐 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 와, 이 하나님 앞에 그 쓰임 받고, 노숙인들도 뭐 너무 행복해하고, 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그와 같은 문들을 막 열어주세요. 어제 신임 목자 훈련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거의 70명이 이와 같은 시기, 여러분 작년 목장 모임 잘 못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신임 목자 지역장 헌신하신 분이 거의 70명이에요. 70명. 저는 왜 이렇게 많아요? 담당 목사님에게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분들 중에서 많은 숫자가 이번에 뉴브랜치 아시죠? 신혼 7년차 정도 새로 교구 만들었잖아요. 제가 그 결혼하고
이제 젊은이 교회에서 올라온 이제 결혼한 그 신혼부부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젊은이 교회 때 목자도 하고 리더였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이제 우리 본교회에 올라와 보니까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친구들이 이렇게 수면 아래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아니다. 어떻게 귀한 재능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인데 결혼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이 낳았다고 한 것 때문에 저렇게 무기력하게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실은 그분들을 위해서 신혼교구를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그들 중에서 대다수가 목자로 선 거예요. 어제 줌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와, 저의 그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로 편히 쉬지 못하게 하라, 뭐 이런 겁니다. 편히 쉬면 안 돼요. 목사님 안식년 가잖아요. 잠깐 저는 쉬지만 어쨌든 저는 그로 편히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부목사님들도 제가 편히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주일 설교도 막 로테이션 돌리는 건데, 왜 그러냐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영혼들을 위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 받을 때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끝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그와 같은 자들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 다음 세대, 또 북한, 또 어려운 이웃들, 또 어린이 선교원, 또 아무튼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꿈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니 교회 안에 계속 비전으로 부어지고, 또 그와 같은 은사가 있는 분들이 또 모여들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 또 상담부서도 이번에 이제 상당히 이렇게 강하게 세워지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은사가 있는 분들이 모이고 있어요. 몸된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일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깊고 충만하게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 일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다면, 어떠한 소명을 주셨다면, 어떠한 마음을 주셨다면 그 일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그 일만이 영원한 일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나라 임할 때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주님께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상을 준비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또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아니, 지금 열방 곳곳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세요. 그들이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이 복음 때문에 수욕을 당하기도 했고, 이 복음 때문에 건강을 잃기도 했고, 이 복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신실한 종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아름다운 상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니까요. 저는 2021년 테스형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또다시 오는 이 한 해 내가 어떻게 살까? 죽음은 끝이 아닌가? 그렇게 허무한 측면으로 망해버릴 인생의 시간의 개념도 있지만, 그러나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씨를 뿌린다면 2021년도 가장 알차고 가장 보람되고 뜻깊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와 연합하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의 마음을 동참하여 함께 쓰임받아서 열심히 이 길을 달려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우리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이 너 잘했어, 너 충성된 종이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야, 내가 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곳으로, 더 충만한 곳으로 너에게 허락할 거야. 다 이 음성 듣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새해 복 많이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스스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고백하실까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미가 뭐라고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하게 쓰임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정가정마다 임하여서 우리로 춤추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땅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할렐루야.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힘하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섬기기 힘든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가라앉지 맙시다. 위축되어 있지 맙시다. 더 충만하게 채우세요.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세요. 그래서 문이 열리면 여기 땅 하면서 계속 우리는 이 경주를 완주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잃지 않겠습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함께 연합하여 다음 세대와 북한과 열방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알미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리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료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선택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당신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사장 삼으셔서 이 복음을 전케 하시고 은사를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수지선한 목적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몸된 지체로 연합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그 비전과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생명력과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연합시켜 주시어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우리들이 어디든지 가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며 하나님이 흘려보내라고 할 때 아버지 풍성하게 흘려보내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의 그 기쁜 뜻을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북녘 땅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착하고 충성된 나의 교회여,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영원한 상, 영원한 면류관을,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우리 수지선화 목자교회 또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흔드소서. 주님 우리를 흔드소서. 진동시키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물붓듯이 부어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하여 들어가게 하소서. 이 놀라운 구원의 문 아버지 우리들이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귀한 일에 쓰여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이 복되되 나의 배부름과 주님 내 육신의 안일만을 위해 쌓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재물이 되어 영생의 나라에서 아버지 갚음을 받는 복된 기업인들, 복된 재정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 일터, 아버지 교회, 모든 부서, 모든 사역 안전하게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아버지 신앙이 떨어진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기쁨으로 달려가는 모든 종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